좋은 아침입니다. 이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3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12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번 주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 32장에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냐면 이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게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애써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가둬 놓은 것이죠. 언제 그랬냐면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그랬다.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 10년에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그리고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망하기 바로 전해예요. 그죠?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럴 때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체포돼서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7절에 보면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사촌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얼마 후에 정말 이 예레미야의 이제 작은 아버지죠,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사촌이 와서 이렇게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정말 말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주시오. 기업의 상속권이 당신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기업 물을 권리라는 거는 우리 사사기나 이런 룻기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서 거기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물을 권리를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 밭을 회복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사촌도 밭을 팔아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밭을 팔면 그냥 아무에게나 파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이것을 좀 사시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곤궁한 상태에서 그냥 음식을 사고 먹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을 알고 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쓴 거죠. 그리고 증서를 이제 토기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봉인하고 또 여러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이게 이제 내 밭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은을 그 하나멜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주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할 때 그의 보조자로 함께 따라다니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예레미야 서도 이제 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주면서 이 바룩 그리고 하나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서에 도장을 함께 이제 찍은 사람 그리고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바룩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유다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매매 증서를 이제 쓰면 그 계약서 원본을 이제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사본을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다 그냥 이 토기에 담아 가지고 보관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보관하냐면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사람들 다 죽고 뭐 토지는 다 이제 바벨론 소유화되고 그럴 것이에요. 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지를 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다 망할 것이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되면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요, 잃어버렸던 다 이제 빼앗겼던 토지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 토지 구입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내 선지자 예레미야가 토지를 샀지 않냐? 그거 이제 항아리에 넣고 보관하는데 너희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끝이 아닌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가 되면 너희도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토지도 사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상징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막 잡혀가고 막 그렇게 할 때 이거 꼭 기억했을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이 토지를 샀지.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토지를 구입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을 이제 다 준행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슬픔 가운데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 내 손에 넘기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뭐하러 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한 것이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28절부터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37절에 보면 더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하나님이 못하시겠냐?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할 거야. 이거 믿어라 하고 알려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이죠. 포로 귀환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이 39절 40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 하고 약속하세요. 이건 무슨 약속이냐면 말이죠. 31장, 오늘 31장부터 우리 읽게 되는데 31장을 한번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새 언약, 그 전까지는요, 이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고 다윗과 언약도 맺고 계속 실패한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에 있냐면 돌판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믿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뭐 해이해지고 뭐 잘되고 그러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약 말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누구를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예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소원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심령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이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취된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이게 제일 큰 복이죠.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은혜 주시는 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유대와 백성들의 포로 귀환,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약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권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강권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면서 주를 경외하고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